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 7장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고 5장 9,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합한 채가 향기를 내고 우리의 성문들에는 온갖 종류의 아름다운 열매 곧 새것과 오래된 것이 있나니 오 나의 사랑하는 이여 이것들은 내가 당신을 위하여 쌓아 두었나이다. 아멘. 5장 9절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 여자들 가운데 가장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이가 다른 사람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너의 사랑하는 이가 다른 사람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내가 우리에게 이같이 당부하느냐? 나의 사랑하는 이는 희고도 불구스레 하시니 만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시도다. 아멘. 말씀 제목은 이분이 나의 친구시로다 라는 제목입니다. 이분이 나의 친구시로다. 자, 우리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과의 그 교제,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그 의도를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친구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친구. 자, 이 의도를 파악했을까 모르겠습니다. 이 술람미 여인이. 왜냐하면 망황했기 때문에 찾았지만 그 솔로몬 그 왕을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자, 이제 그는 만난 사람이 누구였냐면 예루살렘의 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그렇게 물었잖아요. 8절 말씀 보시게 되면 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당부하노니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이를 발견하거든 내가 사랑으로 인해 병이 났다고 그분께 전하여 다오. 자, 이제 예루살렘의 그 딸들은 그 술람미 여인에게 어떤 말을 해줍니까? 자, 그 예루살렘의 딸들은 술람미 여인을 도와주었어요. 그 솔로몬과의 깊은 교제를 위해서 그녀가 다시 상기시켜야 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그녀의 정체성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바로 여자들 가운데 가장 어떻다고요? 어여쁘다. 예쁘다란 말이죠. 어여쁘다. 옛날 말이. 자, 예쁘다는 사실을 결코 너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그를 부르면서, 그를 호칭으로 부르면서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9절 말씀, 오 여자들 가운데 가장 어여쁜 자야 라는 그 표현이 그것이었습니다. 자, 가장 어여쁜 자라는 표현을 바로 내 주님께서 해주셨지. 나에게 해주셨지. 그래, 맞아. 내가 이 사실을 잊고 있었던 거야.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주셨잖아. 얼마나 나를 사랑하길래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셨는지 나는 다시 기억했어 라는 거죠. 자,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 주님 예수님과의 그 첫사랑을 잊어버린 채 정말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존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갈구하려는 그런 잘못된 길로 들어서기 때문에 자,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사랑의 유익을 지금 얻고 있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분이 주시는 지극히 큰 위로와 격려와 도전을 우리는 받지 못하고 그분의 주위를 겉돌다가 맴돌다가 점점점 주님과 멀어지면서 그분의 소재를 잃어버리는, 그리고 그분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헤매던 술람미 여인이 자, 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이 예루살렘 딸들과 교제했다는 것은 아주 복된 시간이었던 겁니다. 다시 그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복된 교제를 할 수 있는 주님의 무리, 주님의 약물이 바로 교회를 말씀해 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새로운 피조물들이 완벽합니까? 아니요. 새롭게 됐지만 여전히 우리의 옛사람, 육신, 죄의 성품인 육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두 성품이라고 말하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새로운 성품, 바로 성령, 그 다음에 우리의 태어나면서 있던, 가지고 태어난 옛사람, 죄의 성품,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해서 완벽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해서 완벽하지 않다는 거. 자, 그러므로 주님은 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와서 우리가 같이 교제해서 우리가 그렇게 완벽한 사람으로 점점점 더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 종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점점점 더 나를 바꿔서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 종교는. 하나님은 그 종교들에 대해서 선을 긋죠. 그건 내 방법이 아니다 하시는 거예요. 일단 와라. 일단 나한테 와서 너가 성령을 받아라. 성령으로 너가 새롭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가 바뀐 거죠. 우리 주님을 믿는 이 바른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들하고는 다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자, 이제 술람 여인은 그러한 다시 새롭게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서로 격려할 수 있는 이 교회에 모이는 겁니다.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되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오직 서로 권면하여 너희가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24, 25절 교회가 모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모여서 뭘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교회가 모여서 우리는 같이 무엇을 나눕니까? 심지어 우리의 일상도 같이 나누잖아요. 내가 무슨 일이 있었고 또 우리 가족이 뭘 하고 있고 또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이걸 나누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가 서로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펴보는 일의 시작인 거죠. 우리 일상을 나누는 거. 그런데 그냥 일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야기 그 일상의 이야기 속에 바로 주님이 주신 사랑, 주님이 또 맡기신 그 선한 행위로 우리가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격려해 주는 일도 있어야 됩니다. 바로 교회에 속한 우리들이 서로 영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서로 일깨워 주는 거죠. 너가 주님께 사랑받은 자 아니냐 하는 거죠. 너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새로운 피조물로 되지 않느냐. 옛 것들은 이제 다 지나갔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고 우리 서로 간증하면서 또 우리가 서로 경배 시간에 회중 찬송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또 간증과 특별 찬송을 통해서 우리 서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계속. 자, 그럴 때 우리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변화가 거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설교와 함께 또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더욱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겁니다. 자, 우리는 서로 식사와 또 차를 나누는 이 교제를 통해서도 점심 식사 교제를 통해서도 또 우리가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교회가 하는 이 모든 복된 경배와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각 사람이 완전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주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고 예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가 모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시작부터가 불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가 모여야지 우리가 방황하지 않고 바르게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더 유지하면서 또 발전시킬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같이 일하자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친구가 되고 동료가 돼서 같이 일해서 우리 같이 몫을 나누자. 영원히 남는 그 보상 우리 같이 나누자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이 술람 여인의 그 정체성을 알려준 다음에는 이제 그녀가 이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도록 이제 도와준 겁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와 친구가 되길 원하시고 동료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발전적인 쪽으로 그들이 인도해 줬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오히려 되묻고 있어요. 9절 말씀. 오 여자들 가운데 가장 어여쁜 자야. 자, 이제 나옵니다. 너의 사랑하는 이가 다른 사람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또 한번 똑같이 또 반복하죠. 너의 사랑하는 이가 다른 사람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내가 우리에게 이같이 당부하느냐. 이같이 당부한 거 우리 앞에 나온 8절입니다. 내가 그분을 지금 찾고 있는데 못 찾고 있다. 그분을 만나면
이렇게 좀 전해줘라. 내가 사랑으로 인해서 병이 났다. 왜 그런 말을 너가 당부했느냐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녀가 그분을 왜 사랑하는지 그녀로 하여금 또 생각해 보도록 한 겁니다. 특히 타인의 사랑하는 자와 비교했을 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뭐가 더 나은 것인가? 비교적으로 어떤 게 정말 실제적으로 뭐가 더 뛰어나신 것인가? 그분이 그거를 기억하도록 도와주었던 겁니다. 자, 이것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떠올려 보라라는 그들의 의도였고요. 이것이 주님의 뜻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어떤 길을 갈 때, 이 인생길을 갈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헤맬 그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여지가 없어지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뛰어나신 분인가. 다른 어떤 것들과 비교해도, 어떤 존재와 비교해도 뛰어나신지를 우리가 다시 상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서에 지난 주일에 본 게 있어요. 소도 자기 주인을 안다 했어요.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안다 했어요. 구유가 밥통을 이렇게 들고 오면, 주님이, 그 주인이 밥통을 들고 오면 막 오잖아요. 그 가축들이. 그걸 어떻게 알고. 닭들도 막, 주인의 뒤를 절절절 또 쫓아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있다. 바로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분인, 자신들을 정말 잘 인도해 주시는 분, 풍족하고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 뛰어난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을 잊어버리는 때 우리는 길을 잃고 헤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것을 다시 상기시켜주는 것이 주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겁니다. 바로 주님을 다른 존재보다 높이고 그분의 위대한 사랑과 희생을 잊지 않도록 해주시는 그 교회고요. 우리 교회고요. 그러나 이 교회에서 멀어지게 되면 아주 그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을 다른 존재보다 낮추게 될 것이고요. 그분의 위대한 사랑과 희생을 잊어버리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해지게 될 겁니다. 방황에 방황을 거듭하면 스스로 무너지게 되고요. 결국은 믿음에서 파선하는 그러한 예를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와중에 술람미 여인은 그들로 인해서 주님의 뛰어나심을 기억해냅니다. 그것이 이제 10절부터 쭉 나오는 부분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이는 희고도 불그스레 하시니 만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시도다. 아멘. 왜 주님이 뛰어나신가요? 저기 첫 번째 이유는 그분이 희고도 불그스레 하시기 때문이다. 자, 이게 주님을 색깔로 묘사를 했어요. 묘사. 색깔. 자, 희다는 것은 우리 주님의 뭘 상징합니까? 죄가 없다. 그렇습니다. 죄 없음. 또 두 자로 말하면 또 표현할 수 있겠죠. 죄 없음을 말하는 거. 거룩. 거룩 맞습니다. 또 있을 수 있어요. 두 자로 깨끗함. 바로 순결. 그렇습니다. 정결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우리 주님이 그러한 분이시라는 걸 흰색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분만이 사람의 죄를 짊어질 수 있는 분이심 거죠. 죄가 없으셔야 합니다.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제거하려면 죄가 없어야 돼요. 사람 중에 그 누구도 자신의 죄마저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의 죄의 값에 대해서 그냥 그 사람은 죽어야 되는데 영원히 죽어야 돼요. 영원한 지옥의 불호수에 던져져야 될. 그래서 자신의 죄값을 담당해야 합니다. 계속 그 죽음에 처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올 수 없습니다. 지옥에서 나올 수 없어요. 지옥에는 인터체인지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고 영원한 멸망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그 지옥의 죄값,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할 그 죄값을, 고통받아야 할 그 죄값을 담당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이제 희고도 또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불그스레 하시다. 이 영어는 루디라고 돼 있어요. 루디. 이게 루비하고도 비슷하네요. 루비 보석. 색깔이 불그스레한 색깔이잖아요.
자, 뭐 모르겠어요. 어원이 같은지는 모르겠는데 10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불그스레 하시다. 자, 이 불그스레 하다는 표현 뭘 상징하는 것 같습니까? 피. 그렇습니다. 피. 죄의 값으로 흘리신 그분의 보배로운 피 때문에 이분을 보니까 희고도 불그스레하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분의 보혈. 그 붉은 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피는 무엇이다? 예, 생명. 예, 생명이다. 그러고 우리 구약 성경에 피는 생명이다. 계속 말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의 몸에서 피가 흘러나오면 몸이 어떻게 됩니까? 피를 이렇게 하는 거 뭡니까? 피가 여기서 나왔을 때 이렇게 하는 거 지혈. 그렇습니다. 지혈하는 거죠. 우리 몸이 반응하잖아요. 이 피 계속 나오면 죽는다. 그러니까 이걸 지혈하는 것. 당연한 본능적인 생명유지 프로그램이 작동하는 겁니다. 자, 피가 그래서 또 응고되잖아요. 피는 나오다가 또 그 자체에서 혈소판이 있어서 응고됩니다. 몸이 작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과다출혈로 죽으셨을까요? 저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응고됐기 때문에. 그분은 기본적인 상식보다 더 빨리 죽으셨어요. 양옆에 달린 강도들 끝까지 매달려 있었잖아요. 죽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때 죽었습니까? 다리뼈를 쳤을 때. 매달려 있을 때 이거를 힘으로 계속 이렇게 하면 숨을 쉴 수 있는데 이제 여기 다리가 다 꺾이면 이제 이걸 버틸 힘이 없는 거예요. 팔 힘만으로 안 되잖아요. 다리가 버텨줘야 안 죽는데. 그래서 질식해서 죽는 겁니다. 질식해서. 십자가형은 결국 질식해서 죽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뼈가 꺾이셨어요? 안 꺾이셨어요. 이미 그 전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적이죠. 예수님은 기적적으로 죽으신 겁니다. 죽으신 것도 기적이었어요. 6월절 어린 양의 뼈가 꺾이지 않은 것처럼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도 뼈가 꺾이지 않은 채로 죽으시는 기적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흘리시면서 죄 없는 생명을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셨던 겁니다.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죄가 그분에게 다 전가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죄 그 자체가 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께로부터 그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시고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불그스레함이란 이 표현은 그분의 모습이 주홍같이 붉은 죄가 되셨다는 거. 주홍같이 붉은 죄가 되셨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위대하고 뛰어난 희생을 당하신 예수님이 내 주님이심을, 내 구주이심을 우리 계속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방황하지 않게 될 거예요. 주님과 함께 일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정말 열매를 얻어서 이제 주님께 드리도록 내가 쌓아둘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10,000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시다 했어요. 그분이 10,000명 가운데. 자, 그러면 한 10만 명 가운데는 뛰어나시지 않고 한 100만 명 가운데 뛰어나시지 않단 말입니까? 가장 뛰어나지 않단 말입니까? 여기 만이라는 단어는 딱 10,000명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모든 존재를 의미합니다. 우리 아까 찬송에도 10,000년 지나도 있으리 그분의 긍휼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 10,000년이 이제 10,000년 더 넘어가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영원하다는 겁니다. 모든 이들보다 뛰어난 존재, 가장 뛰어난 존재가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겠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중보도 하겠습니까? 마리아가요? 마리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중보자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그래서 10,000명, 모든 사람,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뛰어나신 존재이십니다. 술람 여인은 자신의 사랑이신 솔로몬에 대해 이렇게 또 계속 떠올렸어요.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분의 머리는 가장 좋은 정금 같고 그분의 머리채는 숱이 많으며
까마귀같이 검도다. 아멘. 자, 정금은 영광과 부유함을 상징하잖아요. 모든 가치의 기준이 뭡니까? 우리 그 경제적 가치의 기준. 금 아닙니까? 그래서 금본위제라는 말을 씁니다. 금본위제. 거기에다 현금을 이제 붙여서 우리 모든 경제 체제가 이 세상 체제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 체계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가치의 기준이 우리 주님이시란 사실이에요. 모든 것들의 소유주 되시는 분이 우리 주님 아닙니까?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의 주인도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유지하시고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주님을 기억하고 떠올릴 때마다 우리 삶의 어려움, 걱정, 염려 이것이 싹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겁니다. 자, 그분의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실 것이 확실합니다. 나는 부족하다. 우리는 나는 부족하다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부족하지 않다라고 우리 어린이들이 아까 시편 23편 1절에 어떻게 내 설교를 혹시 훔쳐본 거 아닌가요? 주님은 부족함이 없으시다 여기 적혀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참새 한 마리도 그분의 허락 없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참새 돌보시는 주님이란 찬송이 있어요. 참새 돌보시는 주님. 나를 늘 돌보시네. 여러분, 금과 은이 수없이 많았던 그 왕이 여기 술람 여인의 연인 솔로몬 아닙니까? 솔로몬이 입은 그 아름다운 옷 얼마나 멋지게 빛이 막 반짝반짝 보석이 막 밖에 있을 거 아닙니까? 솔로몬이 입은 그 옷이. 근데 이것이 주님께서 입히신 백합화에 비교할 수 없다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정금 같은 머리가 되신다는 진리,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지 않습니까? 자, 또한 그분의 머리채에는 숱이 많다 했습니다. 까마귀같이 또 검다고 했네요. 자, 건강한 머리카락이 되겠습니다. 저처럼 탈모가 없는 머리카락, 머리숱이 많아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또 흰머리가 없네요. 까만 머리. 자, 이것은 그분의 사랑의 권능이 누구와 같습니까? 노인입니까? 청년입니까? 청년. 팔팔한 청년. 저기 청년 있네요. 청년, 세미 청년. 야, 저 새로운 힘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자, 그것을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년, 젊은이들의 그런 활기가 넘치는 것. 결코 지치지 않고 날마다 새로운 힘이 넘치시는 주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께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긴다면 우리가 기력을 잃겠습니까? 물론 몸은 점점점 후패해지면서 뒤로 가면서 기력이 잃을 수도 있지만 영적인 기력, 우리의 영적인 기력은 잃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분을 기다리는 자는 뭐처럼요? 독수리처럼 날개를 치며 올라갈 것이다.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사랑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일할 능력도 반드시 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 일하려고 결단했습니다. 근데 주님, 저는 힘이 없는데요.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 힘 주십니다. 몸의 힘,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의 힘입니다. 영의 힘이 없으면요, 지속할 수 없어요. 지구력이 없습니다. 주님의 일에 지구력 있게 계속 끌고 나갈 수 없어요. 신실하게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만 쳐다보고 가는 사람들은 놀라운 힘을 얻습니다. 계속 갈 수 있어요.
계속 페이스를 유지하고 가는 그 마라톤 선수처럼 계속 뛰어가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힘을 주님께서 부여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 바로 그분이 건강한 머리카락, 정말 젊음의 그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음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결코 그분의 에너지는 방전되지 않습니다. 충전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이어서 술람미 여인의 시선이 솔로몬의 머리로부터 이제 내려갑니다. 이제 그분의 눈에 꽂혔어요. 눈에. 자,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분의 눈은 물 많은 강가 곁에 비둘기의 눈 같아서 젖으로 씻은 듯하고 알맞게 박혔도다. 아멘. 자, 비둘기는 성경에서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비둘기처럼 어떻게 하라? 순결은 옛날 저기 다른 버전이고요. 아닙니다. 정결도 아니고 무해하라. 무해하라. 해가 없는 거예요. 우리 비둘기는. 그걸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그 눈, 그분의 시야, 그분의 시선은 무해합니다. 우리에게 무해해요. 그분의 눈이 우리를 항상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 맞춰야 같이 보조를 맞추면서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과 눈을 마주치게 되면 우리의 눈이 건조해지지 않습니다. 항상 또 씻겨서 더러워지지 않고 깨끗합니다. 그분의 눈을 마주 보면서 그분이 보는 것을 우리 같이 보면서 나아갈 때 그렇다는 거죠. 이 세상의 완악한 현실을 우리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과 함께 눈을 마주치면 그거 봐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은 주님이 바라보는 것처럼 동정의 눈, 긍휼의 눈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빛이 되는 거예요. 그들을 다시 되살릴 수 있는 권능이 그분의 눈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야 할 주님의 무해한 그 사랑의 복음을 우리는 베풀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13절로 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3절 시작. 그분의 뺨은 향료들의 꽃밭 같고 향기로운 꽃들과도 같으며 그분의 입술은 백합 같아 달콤한 냄새를 내는 모략을 떨어뜨리는 도다. 아멘. 이제 눈 밑에 뺨이 나오고요. 입술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향료, 모략으로 비유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이미 향료와 모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것들은 우리 세상의 악하고 역한 냄새, 그것을 바꿔주는, 그리고 그렇게 풍기는 사람들과 반대로 나아가는 거, 반대로 사는 거, 그걸 보여준다고 했어요. 그것은 이 향료와 모략은 세상의 악하고 역한 냄새를 풍기면서 죄악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전혀 반대의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는 삶을 의미합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할 때는 지적하고, 왜 지적합니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지적할 땐 지적하고요.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적하는 거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정말 이것이 이웃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마음 없이 에라이 잘못된 일을 하니까 너 죽어 하는 마음으로는 그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은 결국 그것이 열매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큰 손해를, 큰 피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친구로서 정말 예수님과 함께 일한다면 예수님처럼 향기가 나는 거예요. 모략과 같이 그 사람들 방부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부패되지 않도록 어떤 악취도 제거해주는, 정말 없애주는 그 영의 향기를 우리는 내뿜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주님과 함께 한다면, 주님과 함께 눈을 마주치고 함께 뺨을 대고 함께 입을 마주치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일하러 세상으로 나가면 어떤 상황을 겪습니까? 어떤 현실입니까? 이제 불신자들이 그 향기를 맡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그 예수님의 온유함, 의로움, 이게 전달되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그것이 그들의 향기로 맡게 되는데 잘 몰라요. 그게 향기로운지 잘 몰라요. 처음에는. 오히려 이상한 냄새가 난다 생각합니다. 이상한 냄새. 심지어 그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냄새가 악취로 맡게 됩니다. 어리석은 거라고 했어요. 십자가의 그 길이,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다. 심지어 어리석은 지식이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지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믿는 그들에게는 반대죠. 완전히 지혜로운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가서 한 발 한 발 나아갔을 때 그들이 또 한 발 한 발 다가올 것입니다. 이상한 냄새인데 한번 맡아볼까? 맞는 거죠. 계속 우리가 나가야 돼요. 계속 나가면 결국 올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향기를 맡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몫은 예수님을 내가 믿을 것이냐, 그분의 향기를 내가 택할 것이냐 하는 것, 그들이 이제 결정해야 될 겁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는 손을 댈 수 없어요. 단지 전할 뿐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전할 뿐입니다. 술람 여인은 그분의 눈에서 이제, 그리고 뺨에서, 입술에서 이제 그분의 손으로 내려갑니다. 그분의 손을 무엇에 비유했습니까? 14절 상반절. 예, 14절 상반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의 손은 베리를 박은 금반지 같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베릴이라고 나오는데, 베릴은 보석 중에 하나인데 녹주석, 녹색의 보석입니다. 자, 우리 금색은 노란색이죠? 거기다가 녹색이 탁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예, 우리 저기 레이첼 사모님 옷 저 녹색 비슷할 것 같아요. 저기 노란색과 탁 만나면, 야, 진짜, 예, 더 귀중하게 보이는 그 색상이 되겠습니다. 참 어울리는 색깔이죠? 몇 배나 더 귀하게 보이게 될 겁니다. 바로 그분의 손이 바로 이와 같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고귀해 보이든지. 예. 왜냐하면 그분의 손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싸움. 네. 전쟁.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귀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분의 손과 비교할 수 있을 그 손이 있겠습니까? 귀중한 일, 정말 귀중한 일을 그분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분의 손을 잡고 함께 일하면 그분의 귀함이 나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분의 귀함이 나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분을 나의 주요, 나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분의 고귀한 그분의 의가 나에게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분의 손으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은 말씀으로 지으셨죠. 근데 우리 사람만큼은 주님의 손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손으로 또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귀한 손을 우리가 맞잡고 그분의 친구와 동료가 되어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일까요? 고귀한 일일까요? 이보다 더 고귀한 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또한 그녀의 시선이 이제 손에서 배로 향합니다. 배, 14절 하반절. 그분의 배는 뭐 같다고요? 사파이어를 입힌 빛나는 상아. 예. 자, 우리 배는 이 몸 지체들 중에 어디에 있습니까? 위치가? 위에, 밑에? 네, 아닙니다. 가운데에 있죠. 배가 위에 있어요. 배가, 그렇지 않죠? 자, 개미는 배가 밑에 쪽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배가 가운데 탁 중심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코 힘이 없으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몸 전체가 중심을 잃고 맥없이 푹 쓰러지게 될 겁니다. 자, 우리 주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삶의 어디입니까? 중심이란 뜻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녀는 고귀한 사파이어와
단단하고 튼튼한 상아. 여러분 뭐예요? 코끼리의 이빨 상아죠. 상아. 상아, 아이보리. 상아. 얼마나 튼튼하고 단단합니까? 그렇죠? 이것을 솔로몬의 배에 비유했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님을 향한 것입니다. 자, 그분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지 결정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든든하고 귀중한 핵심이란 사실입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 주님이 중심이십니다. 그분이 아닌 다른 것들을 중심으로 삼을 때 우리는 반드시 심하게 흔들리다가 이제 거기다 쌓아놓은 열매들은 다 밑으로 다 떨어져서 못 쓰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중심이신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 결코 실패는 없습니다. 아멘. 자, 이제 그 다음 그녀의 시선이 이 진리와 더욱더 연결됩니다. 자, 5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분의 다리는 대리석 기둥 같아 정금 받침 위에 세워졌으며 그분의 용모는 레바논 같아 백향목처럼 빼어나도다. 아멘. 자, 다리의 역할. 우리의 다리의 역할은 상체를 탁 지지하고 지탱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람들의 노년까지도 붙들어주는 것이 이 몸의 허벅지라고 하잖아요. 허벅지. 그래서 우리 허벅지 뭐 합니까 이거? 허벅지 앉았다 일어났다 스쿼트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걸 하루에 한 100개 정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노년까지 걱정 없이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어요. 100개 하는 거 훈련을 하면 됩니다. 하루에 1개부터 하는 겁니다. 하루 1개부터. 아, 힘 안 드네? 2개. 아, 별로 힘 안 내? 5개.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몸을 전체를 지탱해 줄 겁니다. 넘어지지 않으면 더 오래 주님의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어요. 자, 코어와 함께 이 다리는 그분께서 우리의 기초로서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든든하게 우리를 세워주는 그 빼어난 그분의 용모를 또 백향목에 비유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고 버티게 하는 버팀목이 되십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그 가지로서 붙어 있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기초가 되시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기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실제적인 이 사실은 그녀가 떠올린 그 다음 부위로 이어지는데 그 다음 부위가 바로 이 원천입니다. 그 힘의 원천. 5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입은 지극히 달콤하니 참으로 그분은 모든 것이 사랑스럽도다. 오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분이 나의 사랑하신 이시요 이분이 나의 친구시로다. 아멘. 그 기초. 또 갑자기 입으로 갑니다. 그분의 입 무엇이 나옵니까? 그분의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그분의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의 말씀은 견고한 기초니. 찬송 아세요? 침례교 찬송에 있습니다. 너무 좋은 찬송인데 없어서 좀 아쉽지만, 자,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는 그분을 떠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것이 바로 이분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그분의 이러한 고귀한 그리고 든든한 그분의 모습을 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사랑스럽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친구라고 우린 고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정말 사랑하시는 분, 나를 또 같이 함께 일하고 몫을 나누게 하시는 친구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 분으로 내가 늦게 하지 않겠습니까? 실제 삶에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피아노 반주 나올 때 같이 우리 또 결단하겠습니다. 주님을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혹시 내가 주님이 이러한 분이신 거,
귀중한, 나의 가장 귀중한 분이시고, 가장 뛰어난 분이시고, 가장 사랑해 주시는 분이란 거를 또 까먹고 다른 것들 때문에 잊어버리고 있지 않은지 다시금 돌이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맞습니다. 주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나의 모든 고귀함을 가지고 계시는 분, 나의 생명을 쥐고 계신 분, 나의 영원한 목자시고 나의 영원한 권능이신 것, 나의 가장 귀한 보석이시라는 것 제가 인정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저를 함께 동행해 주옵소서 라고 우리 결단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